열왕기하 2장이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성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4개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생명으로 합시다. 성령으로 합시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터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세상에 천지에 널려 있을지라도 우리가 생명수와 같은 이 물이 없으면은 사람은 절대 살 수가 없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여리고라는 말의 뜻은요,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서 새 물이 되게 했습니다. 자, 문제는 말씀이 문제입니다. 자, 건강에도 피가 깨끗해야 하는데 물이 깨끗해야 합니다. 좋은 물은 생명입니다. 원래 이 물이 나쁘면은 생명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물은 생명인데 그 생명의 물이 더러우면 오히려 그 물로 인하여서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은 이 물이 생명수요 그리고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령 주어서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생명 주어서 생수와 같은 물을 공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생물은요 이 물 때문에 살게 됩니다. 이 물이 없으면은 모든 생물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옛날부터 살기 시작한 장소가 어디예요? 바닷가나 물가에서 그들은 집단촌을 이루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꼭 이 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여리고의 이 한 성읍의 물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리고 이 성읍의 터는 좋은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읍의 터에 물이 나쁨으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엘리사가 소금을 쳤더니 그 물이 달아져서 먹게 되었다. 좋은 물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에게 거듭나라고 할 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이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낮에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 니고데모가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모태에 다시 이 늙은 나이에 들어갔다 나와야 거듭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핀잔을 줍니다. 너는 유대의 선생이면서도 그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자, 오늘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쉬운 것 같아도 이 거듭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거듭나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또 볼 수도 없다. 자, 여기에서 물은요 말씀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임해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나쁜 물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하고 15절을 보면은요, 거기에 세상에 많은 물을, 큰 음녀가 흐려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에 보면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말씀했고요. 자, 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대해서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왜 사람을 물로 상징했을까요? 사람은 물이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음녀교회가 주는 물을 먹으면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음녀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여자는 성경에서 교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요, 1절에서는 큰 음녀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5절에서는 음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녀를 우리는 작은 음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큰 음녀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말하고요, 그리고 작은 음녀는 오늘 기독교, 로마 카톨릭과 다시 혼합한 기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큰 음녀가 이 사람들, 물 위에 앉아서 많은 물들을, 많은 열국의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 위에 앉아서 물을 사상적으로 흐려놓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혼합시켜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교하게 만들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혼합된 교회, 자, 오늘날 한국교회는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유럽교회가 70년 전에 혼합되어서 유럽교회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2014년에서 부산에서 이 WCC 세계 기독교 협의회 혼합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지금 이제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혼합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혼합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기 혼합된 이 단체에는 불교, 그리고 심지어 무당 종파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집단에 가입했다는 것이죠. 이 종교 집단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 집단들과 혼합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합 집단은 우상을 숨기는 것입니다. 자, 종교 혼합을 이룬 교황은요, 지금 이제 경제, 정치 통합으로 통합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혼합된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물을 먹으면은, 그들이 하는 말을 먹으면은 오늘 우리 사상이 오늘 나빠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물을 먹게 되므로 우리는 죽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보면은요, 말씀, 물이 좋지 못함으로 구원을 이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3분의 1은 망하게 된다. 그리고 3분의 1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자, 그런데 구원을 받아도 쉽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불 가운데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자, 우리가 금 같은 신앙은요, 무슨 신앙이냐면은, 금은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금이 되기 위해서는 24K짜리 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도가니에
네 번을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이 다 걸러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금이 되고 24K가 되는 것입니다. 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신앙을 가진 성도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또 나는 말하기를 저들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나를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나 3분의 1만 내 백성이 된다고 하십니다. 왜 3분의 1만 구원을 받게 될까요? 자, 물이 나쁘면 농사도 수확이 적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되기를 원하시지만 3분의 2는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론을 보면은요, 구원에 대해서 보면은 예수만 믿으면은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되 오늘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행위를 가질 때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온다고요? 구원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장 8절에 보면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원 받을 만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잘못 순응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응답을 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예언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는 예언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는 예언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세계, 곧 현재와 과거, 미래가 없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현재적으로도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해 주었고 또 말씀으로 우리 계시의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터는 좋으나 말씀이 안 좋다는 거예요. 자,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터가, 성도가 오늘 심령성전을 세우는 터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랬어요. 여기서 사도와 선지자들도 그 터를 누구를 삼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삼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선지자들이 예수를 터를 삼고 거기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 즉 심령성전을 세운 선지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가 너희의 이제 터가 될 것이다. 말씀의 터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는 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수를 터를 삼고 거기에서 말씀으로 세운 교회, 즉 성도들, 심령성전을 세운 사도들이 오늘 우리의 터가 되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이신 예수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왔다고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터가 되려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은 그 이름이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세워지는 터는 예수고 오늘 말씀으로 오늘 교회 성도들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토사는 열매가 좋지 못하는 것으로 성도들의 신앙 열매가 엉망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먹고 생명의 열매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을
성령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을 보면은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좋은 터 위에 세워져서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팔복이나 9가지 성령의 열매는요 거의 일치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열매를 맺어야지 악한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농산물이 긴 장마와 폭염과 폭우와 냉해로 인해서 엉망일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열매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명명되어진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알곡만 천국에 들어가지 쭉정이 가라지는 말할 거 없고 쭉정이들도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터 위에 서서 하나님의 정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고 좋은 열매가 되어져야만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금을 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쁜 물에 소금을 뿌린다는 의미를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을 좋게 하려면 소금을 뿌려야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길갈과 베델은 거쳤지만, 즉 길갈은 중생을 말하고요. 그리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으로 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베델에서 중생을 걸치고 이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지만 말씀이 시원치 않아서 열매가 제대로 맺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가 시원치 않아 못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먹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먹고자 원합니다. 우리 열매를 먹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라도 요단을 건너야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고요 죽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부활의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그 생명을 통해서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그리 많지 않다고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가 있고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기독교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기는 자가 그래서 되어야 합니다. 자, 물 말씀이 안 좋다는 것은 오늘날 홍수가 나서 물에 떠내려갈 것 같아도 이 먹을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마 때는 온통 흙탕물인 줄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이 생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자연계의 물이 영적인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육적인 설교는 영이 받아먹을 수가 없는 쓴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잘도 받아먹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말씀으로는 예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진리가 안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고 오늘 범사가 살고 오늘 강건하여지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범사가
잘 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강건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우리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을 보면은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 이 마지막 때, 종말 때가 오면은 우리가 도망을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때에 산으로 마태복음 24장 보면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 안으로, 성령 안으로 도망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이, 도망가는 일이 겨울에 나지 않기를 너희들 기도해라. 그리고 안식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겨울은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도망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힘들다는 것이죠. 한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계절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이 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안식일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유대 종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일이, 도망가는 일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겨울은 춥고 안식일은 종교, 율법입니다. 그래서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겨울에는 열매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추수거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추수할 말씀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누룩이 섞여 있고 문화와 복지와 종교 활동으로 가득 차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계속 교회들의 교회들을 보면은요, 이 종교 활동으로 너무나 분주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과는 상관도 없는 말들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는요. 그래서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말씀보다는 옛 전통의 긍지를 느끼며 각종 종교 행사로 종교심을 채워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교회는 채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다리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양다리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한쪽 다리는 세상에, 다른 한쪽 다리는 교회에 들여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뿌리를 못 내리고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항새처럼 한쪽 다리를 들고 있다는 것은 언제나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뿌리 없는 신앙은 자기의 사상을 자기 마음대로 펼칠 수가 있는 분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상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지금까지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갖가지 사상들에 매여서 오늘 살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이데올로기 사상,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상에 묶여버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 할 때야만이 우리의 사상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상을 말한다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꽉 차여져야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는다는 뜻이 무엇인가? 자, 우리는 새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새 생명은 새 생명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새 생명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열왕기하 오늘 본문 말씀 2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4개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거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자, 터는 좋은데 물이 나쁨으로, 하나님 말씀이 없으므로, 나쁨으로, 자, 엘리사가 이 물에 소금을 쳤더니 그 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쳐져서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보면은 여기 뭐요? 다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받은, 예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죽음이 없다는 것이죠. 죽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토산,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자,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 것이다. 자, 토산을 맺을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15장에서는, 자, 예수 나무, 포도나무에 우리가 꼭 붙어 있으면은 우리가 그 진액을 빨아먹고 우리가 좋은 열매, 좋은 토산을 맺을 거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물이 고쳐졌으므로, 말씀이 이제 새롭게 되었으므로, 그렇죠? 새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오늘 있음으로 말미암아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오늘날에 이르렀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물이, 이 말씀이 오늘 예석하게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정말 이 말씀이 없다는 것, 새로운 말씀, 새 생명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새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물이 고쳐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이 고쳐지는 말씀,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았다는 것은 여태껏 헌 그릇, 옛사람의 말씀을 담았기 때문에 들은 말씀이 전부 헛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 옛 그릇에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나쁜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전부 우리 신앙이 헛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헛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아의 그릇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자아는 깨뜨려야 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듯이 깨뜨려져야 됩니다. 오늘 이 내 자아에 이 나쁜 물을 담고 있으면은 그 물은 나를 썩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그 말은 나를 썩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즉 말씀을 내 사상과 내 뜻에 비추어 받아들여서 내 마음대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해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을 내 사상으로 우리가 비춰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 사상으로 알가불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 사상과 내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늘 아멘으로, 예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새 그릇, 곧 영의 그릇에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말씀은 우리가 새 그릇, 영의 그릇에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았다는 뜻이 이것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전에 이사야 말씀에서 우리가 들었듯이 오늘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의 귀가, 영의 눈이 오늘 열려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7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냐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새 포도주는 피생명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만찬할 때 떡을 떼고 그러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떡은 내 살이요. 또 포도주를 가리켜서 이것은 내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 언약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 언약이 바로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새 생명, 성령이라는 것이죠. 이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오늘 새 부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부대에는 오늘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야 우리가 사는 역사가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소금을 물에 넣는다는 것은 잘 씻는다는 뜻입니다. 소금은 소독이 잘 됩니다. 또 소금은 썩지 않고 오래 간다는 뜻입니다. 자, 방부제 역할을 하고요, 소독제 역할을 하고 조미료 역할을 합니다. 노새처가 세상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소금의 제 맛을 내지 못하면 버림을 받는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새처에게 하나님이 경고했죠. 천사가 경고했죠. 이 소돔성을 나갈 때 노새처에게 특별히 천사가 경고한 것은 뭐였어요?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한번 거듭나고 오늘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요. 세상에서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은요. 자, 그래서 이 노새처가요, 도망가다가 미련이 남아서,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세상을 돌아보다가 그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사회 바닷가에 가면 이 소금기둥, 노새처와 같은 소금기둥, 그것을 그때의 노새처가 소금기둥이 되어서 오늘까지 거기 서 있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금은 녹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 맛을 내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자, 소금이 제 맛을 못 내면은, 소금이 오늘 제 맛을 못 내고 희생해서 맛을 내야 되는데 그 맛을 못 내면은 사람들에게 밟히고 밟힐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오늘 서로가요, 소금처럼 여러분들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금처럼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금을 뿌렸더니 이 물이 달아졌더라. 오늘 말씀이 달아졌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면은요, 너희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오늘 우리는 소금처럼 고르게 말하는 방법을 배우고 우리가 말을 또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소금이 기둥으로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녹아서 제 맛을 내어야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기둥이 되어 있으면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설교에는 세상까지 섞여 있어 노새처가 세상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 같이 설교도 소금 기둥이 되어 성도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녹음으로, 즉 자신이 희생하여 녹음으로 소금의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소금 기둥이 되지 말고 정말 이 소금의 맛을 내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내가 살아야 되고 내 생명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생명을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소금의 기능의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녹아야 그 기능을 다하듯이 내가 죽어야 상대가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희생해야 소금의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소금은 희생입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많으나 생명의 설교는 없기에 소금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씀은 자기 자아를 죽여서 희생함으로 나타나는 예수 생명인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것만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만이 사랑의 설교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생명을 운운한다고 또 사랑을 운운한다고 생명과 사랑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사랑하고 희생하여 자기의 자아를 죽여야만 생명의 말씀의 증거가 가능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터인 성도가 생명으로 살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세워져 오늘 소금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